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술송아지를 대신하여 일출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불의한 데 살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전체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여기서 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전체가 그렇죠. 마지막 장 특히 보면서 꼭 우리 한국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늘 머리에 두고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허락해달라고. 학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곤고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 땅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이 호세아 선지의 말씀을 듣고 꼭 지금 현재 우리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 한국 민족이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5,000년의 그 역사 동안에 계속적으로 공격만 받았지 남의 나라를 공격한 적이 거의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고 없어요. 엄청난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히 지내온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민족이 원래 은근과 끈기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 추운 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온돌을 까는데 온돌을 뭐로 깝니까? 밑에는 아궁이를 만들 때 돌로 만들죠. 돌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돌이 서서히 뜨거워져서 밤새도록 뜨거운 돌을 통해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도 그냥 양재기라 그러면 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내가 이것도 안 끼고 했네. 양재기라 그러면 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뚝배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국을 먹어도 왜 뚝배기를 좋아할까요? 이게 빨리 식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귈 때에도 금방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서 천천히 서서히, 그래서 서서히 알아질 때, 그때 이 친구 사이가 오래 가게 되죠.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냄비 근성이 있다고 또 이렇게 또 요즘에 세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돌이나 뚝배기는 서서히 지펴지고 서서히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어버리고 말죠. 우리 인간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 관계가 열정적으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요즘 세대가 많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 패스트푸드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하면 냄비의 사랑이 아니라 은근과 끈기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한번 젖어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라는 그 사랑.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불의 때문에 엎드러졌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불의를 제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숫송아지, 금송아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바랐던 것 아닙니까? 물질들, 만몬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말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합치되는 말씀.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은근하고 깊은 사랑, 끈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얻었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그래서 그 반역을 이제 그만 그치고 사랑을 하겠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슬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슬이 뭡니까? 이슬은 비가 안 올 때 땅을 적셔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가 갑니다. 이 미국의 지금 캘리포니아 이 날씨가 팔레스틴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그 날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도 겨울에만 비가 오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밀농사, 이런 농사를 전부 다 10월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다 추수를 하죠. 여름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처럼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비가 안 오는 상황 속에서도 나무가 풀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슬 때문이죠. 요즘에 비가 오는데 아침마다 이슬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을 안 주어도 그것이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곳에 하나님은 이슬을 내려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거든요. 이슬이 왜 어떻게 내리는 것이 이슬이냐면, 낮에 뜨거웠던 공기가 땅을 데워서 밤에 차지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면서 찬 공기와 만나서 생기는 것이 이슬이거든요. 우리가 왜 에어컨이나 이런 거 밖에 보면은 이 뜨거운 곳에 찬 것이 올라가면 거기에 물기, 이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 사람들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같이 여름에 그 비가 안 오는 곳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이거든요. 낮 동안의 뜨거움이 그 뜨거움을 통해서 공기는 바로 차지니까 땅은 더 서서히 식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서 만나서 이슬을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이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물론 소낙비처럼 그냥 물 팍 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촉촉하게 이슬을 내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아니 날마다 그 이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슬은 똑같이 내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슬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뭡니까? 백합화, 백향목,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막 왕창 퍼붓는 이 소낙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을 통해서 그것들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나무들,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무화과나무만 봐도 그래요. 그건 물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단 열매가 맺습니까?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아름다운 꽃이 빚어내는 것이 뭐냐면 이슬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위대한 위인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슬로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근하신 사랑, 깊고 위대한 사랑.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시긴 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짓고 그들도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은근과 끈기를까지 기다리시면서 말씀의 이슬을 그들에게 넣어주어서 그들을 빚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아침마다 먹는 말씀의 이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여름에 뜨거워서 산불이 많이 나지만 그 산불을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슬도 거기에 한 도움을 주거든요. 물론 비가 오면 좋겠지만 비가 안 오니까. 그 이슬이 뭡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송아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물만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바대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기도 하죠. 이 말씀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 텐데 말씀이 있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게 뭔가 찌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이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갔던 거예요. 왜? 우상은 우리에게 한 말도 안 하니까, 너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슬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태우려고 하는 약한 사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그 소낙비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고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계속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먹고 정신 차리고 내가 너를 그 부르는 곳으로 와라. 그래서 40주야를 걸려서 호렙산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폭풍에 있었습니까? 번개에 있었습니까? 지진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슬과 같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수르에 구걸하지 말아라. 손으로 만든 우상에 구걸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구걸하지 말아라. 전 참 안타까워요. 자꾸 이런 말하면 이 정치 얘기를 한다는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정말 우습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잘못된 이 중공들이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다 합했잖아요. 유럽이나 여기나 합해서 지금 거기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에 꼬리가 잡혔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은 지금 계속 지금도 중국을 의존하라고 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공산당을 의존하라고 그러는 거죠. 누가께 돌아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만이 온 세계 질서를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기술력으로 보면은 그거보다 낫잖아요. 낫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술을 다 빼앗겼습니다.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망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망하냐,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잘못돼가고 있냐. 저는 이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모두 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힘든 거 이거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제가 처음 드린 말씀 이사야서 50장에서 보면 내가 학자들 같이 하나님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내가 깨닫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 그래야 내가 마지막 때에 올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가 누가 때려도 누가 침뱉어도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내 수염을 뽑아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힘든 일은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백성들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응과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지혜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있는 자들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망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의인에게 주어주시는 복. 현재 모습만 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면서도 왜 하나님에게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교만, 내가 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아니야, 난 잘못한 일이 없어. 욥을 꾸짖는 친구들과 계속 언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말씀으로만 배웠더니 이제 주를 직접 배우니,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의 모든 영광보다 곱하기 2 그걸 주시잖아요. 지금 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최고의 삶을 부여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시온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가장 큰 일은 그거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 시온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길, 뭐 지금도 되찾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더 성장되어지는 길,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우리 시온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넘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정말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고, 안정을 주시는 그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풍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은근과 끈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입술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슬을 통해서 우리를 적셔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